구약 잠언서 23장 24절 25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또 어머니의 자리 또 힘겹게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누구도 몰라줬던 그 아픔과 또 고통의 무거운 짐을 또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 나를 통해서 다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한 한 가지 마음은 죄송하죠. 그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항상 부모님이 주는 거는 최선의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 못마땅해도 그분에게는 최선이죠. 제일 좋은 거를 주시고 또 제일 값진 것을 주시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데 우리는 오해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부모님의 그 나이가 되면 그때 부모님을 이해하죠. 그렇게 우리는 그 수준밖에 이해 못해요. 우리가 50대가 되면 50대 부모님을 이해하고 60대가 되면 60대 부모님 이해하고 70대가 될 때 70대 부모님을 이해하죠. 우리가 임종에 가까울 때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부모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 싸우셨구나. 또 이렇게 죽음을 믿음으로 건너셨구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으셨구나. 사실 부모님이 걸어갔던 모든 흔적은 우리가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이 들고 또 부모님의 깊은 그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되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그 사랑을 염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만큼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항상 걱정합니다. 잘 돼도 걱정하게 되고 안 돼도 걱정하게 돼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커지면서 걱정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늘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저희 걱정을 하시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항상 염려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 염려의 짐을 지는 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가치가 있는 염려죠. 사랑은 대가가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있고 피가 있어요. 쉬운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일수록 힘들어요.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고 오전에 말했지만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그 사람 앞에 절절매요. 이 사람이 다칠까 봐 화가 날까 봐 섭섭할까 봐 절절매면서 염려하는 그 마음, 조바심 내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지고 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 인간의 기초 단위이죠. 또 가정은 가장 행복한 따뜻한 그런 장소, 공간, 만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 가족 안에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은 다 따뜻하게, 다 포근하게, 다 아름답게 다 머릿속에 우리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이상적인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아들, 딸과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달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쏟아붓고 열심을 다하죠. 아버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데요.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몸이 부서지도록 망가지도록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 여러 살림을 살고 자녀들 위해서 노심초사 절절절매요. 항상 걱정해요. 항상 염려해요.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따라갈 그런 기도가 없어요. 자녀를 향한 기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비전과 건강을 향한 기도가 가장 간절하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 앞에 떳떳한 딸이 되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왕따를 당해 있어요. 집에 가도 아버지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어머니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달렸던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그런 압박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접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사장시킨단 말이죠.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이 넘쳐날 그 가정에 가장 많은 상처가, 가장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가장 우리를 비극적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죄와 상처와 어둠의 자리들이 있죠. 가정은 가장 죄악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원초적인 분노가 쏟아지고 탐욕이 올라오고 우리가 절제 못하는 어둠이 남발하는 그런 현장이죠.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다 노력하는데, 다 행복하고 싶은데, 다 서로 조심하는데, 다 행복을 원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디오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EBS에서 만든 가족 쇼크라는 비디오입니다. 이 제목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라는 굉장히 좋은 비디오입니다.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 두 가지 먼저 한번 보고 설교하고 좀 이따 다른 부분을 볼 겁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됐어요.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요, 지금 부모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보통 열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지 지금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거기서 배우면서 부모 학습 훈련을 하면서 하는 그런 열심히 좋은 부모님이죠. 매 가정의 자녀들인데도 이렇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죠. 공부하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되고 벽이 되고 또 대화의 단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기준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또 사회가 주는, 또 우리의 원가족에서 학습된 어떤 잘못된 가정에 대한 그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아버지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하들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강해야 된다. 하나씩. 아버지는 일단 강해야 돼요. 남자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암묵적인 이 지시를 받죠. 두 번째 시작. 울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지. 남자는 울면 지는 거고 또 울면 약한 거.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래서 울면은 뭔가 연약한, 울면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울 수 없는 남자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지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많죠.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남성들은 항상 승부해요. 모든 것을 내기로 하는 분들 있죠. 내기를 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심한 아버지들은 아들하고도 꼭 이겨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김의 컴플렉스.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질 때가 더 많죠. 어떻게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가 더 많죠. 4번 시작.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의미는 알아요. 그러나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5번째, 시작.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미안해 말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아내들에게 미안하다고 안 하죠. 사과를 잘 안 해요. 잘못한 건 알아요. 미안해 해요. 그러나 말은 안 해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6번째, 시작.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다 정 안 돼서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SOS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7번째, 시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번째, 시작. 계속 올라가야 한다. 9번째, 점잖아야 한다. 10번째, 여성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가? 이것이 복음적인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는 익혀야 되죠. 전통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남성성, 남성에 관한 또 여성에 관한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수정할 이유가 있다. 이런 잘못된 선입관들이, 잘못된 신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학습된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이게 대로 흘러가서 답습되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의 가정, 또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부모님을 모시는 이 모든 일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을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성경 안의 가정의 원리를 연구해 보셨어요? 부부 관계를 연구해 보셨냐고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이 뭔가, 성경적인 성이 뭔가,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뭔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뭔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경험한 대로 상식적으로 또 우리의 전통의 기준이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이래야 되는 거야,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여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잘못된 학습이 진리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다 노력하는데, 다 열심히 사는데, 다 사랑하는데 가족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가정마다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이 상처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죠. 아주 심각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가정, 중직자의 가정, 사역자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도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이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리를 받아다가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사역이 훨씬 쉬워요. 직장 생활이 더 쉽습니다. 자녀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려워요. 부모님 모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고 과외를 하고 사회경험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수능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왜 더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아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냐고요? 왜 아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세요? 왜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알고 있기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결코 옳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베이스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족관계 흐트러지면요, 사회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분은 불행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그렇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시대는 정말 맹렬하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결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향이. 이건 파괴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정면적인 도전이, 결혼하지 않는 것,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를 이루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강한 가정, 우리의 모든 행복은 이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행복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은 그 즐거움의 비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로움이라는 거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네, 여기 부모님들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의인, 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의로울 때 부모는 행복하다. 자녀가 지혜로울 때 그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가정에 행복하는 근원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의란 바른 거죠. 바른 게 무엇입니까? 정의가 뭐예요? 세상의 정의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법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법은요 바뀌어요. 법도 의롭지 못해요. 물론 최대한 의로우려고 사회가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법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오히려 법으로 범죄를 해요. 세상의 법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좀 달라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믿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모든 질서와 그의 지혜와 그의 계시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고, 그 의로움을 지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면 삶이 어떻게 된다?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기쁨은 자녀들의 의인됨에 있어요.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면, 이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한 신뢰죠.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신뢰를 향한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자녀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불완전한 나 같은 아버지, 자격 없는 아버지에게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거든요. 제가 실수를 하고 제가 잘못 양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바로 뺏기죠.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격이 있냐고요. 어떤 부모도 아이를 키울 만한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양육상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요. 부모님들이 양육해놓고 나중에 느끼는 감정은 다 미안한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안 데려가시는가? 우리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가족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 또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자녀, 또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 그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켜 주세요. 교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만납니다. 무슨 말씀 교육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소중하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부모님들은 말씀 과외를 시키는 분도 있었어요. 성경 과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교육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전능하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참 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양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요셉과 같은 효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거인, 요셉과 같이 인류를 구원할 그런 큰 그릇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요셉의 가정은요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아들이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가족을 초토화시킨 경력이 있는 무책임한 아버지. 가끔씩 정신 차려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 앞에서 나자빠지는 굉장히 나약한 아버지입니다. 요셉이요 11번째 아들입니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몇 명이에요? 요셉의 가정에 엄마가 몇 명?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4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들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위에 형이 10명이에요. 근데 엄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요셉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엄마들이 매일 싸워요. 형들이 매일 싸워요. 형들이 계속 시기 질투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요셉은 거기서 자랐어요. 전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엄마가 4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무책임합니까? 어떻게 편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서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왜 나 같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재수 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정이죠. 거기다가 요셉의 인생은 계속 엉켜요. 계속 꼬이죠. 비극으로 계속 추락합니다. 죽다 살고 계속 망가져요. 10대 중반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양육을 벗어나서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나가서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간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기간에 두셨다가 하나님이 떼어내서 하나님이 양육하신 거예요. 그게 의의 자녀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요 스펙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내세울 스펙이 있습니까? 그 내세울 스펙은 두 개죠.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전과자예요. 누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써줍니까? 여러분 바로가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노예를 어떻게 총리를 세워요? 바로가 멍청이가 아니죠. 바로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 바로가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지식, 요셉의 전문성이 아니에요. 바로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 쟁쟁한 애굽의 엘리트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급들이. 내노라는 똑똑한 수재들이 거기 다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바로 옆에 올라갔겠어요? 길을 쓰고 올라갔겠죠. 유수한 대학에서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 법 전문가, 주술 전문가, 문화 전문가 바로 옆에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바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는 그걸 본 거예요. 얘 뒤에 내가 애굽에 알고 있는 어떤 신보다, 어떤 강력한 신보다 더 강력한, 더 지혜로운, 더 우수한, 더 탁월한 전능자가 이 소년 뒤에 있구나. 바로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요셉을 얻은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탑리더도 신과 가까운 신적 능력이 있는 신의 중보자를 원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지식은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한 일이요. 요셉은요 간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 지식을, 자기 능력을, 자기 이론을 펼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간단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그냥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보여서 꿈을 얘기했고 해답을 줘서 풀이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가장 어마어마한 능력이었다는 거죠. 어떤 실력과 어떤 전문성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시대에 펼치는 그 능력이요 제일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정 비결을 봅니다. 점을 치러 가요. 어떤 점쟁이가 비싼지 아십니까? 잘 치는 점쟁이가 비싸요. 잘 맞히는 점쟁이, 신기가 높은 점쟁이가 셉니다. 그 앞에 절절매 사람들이. 우리는요 가장 위대한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탁월한 전능자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담겨서 나와야죠. 부모님의 입술에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에 주신 지혜가 나와야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와 계시가 그 입술에 나와야 되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해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세상 학문에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막 튀어올라와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막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 아들과 딸을 볼 때 부모님은 기쁘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또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의인의 아비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주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잠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4절로 8절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8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들이 기뻐하고 어머니들이 즐거워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